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먼저 가나안 땅 중부 지방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가나안 남부 지방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제가 그 지명들은 우리가 잘 몰라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북부 지방에서 가장 강한 자가 하솔 왕 야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하였는데 여호수아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군사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는가? 그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 쳤더라. 메론 물가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서 몰살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사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게 말과 병거였어요. 그들이 믿었던 그 말과 병거를 하나님께서 다 말에 심줄은 끊고 병거는 불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다시 그들이 말을 사용하고 병거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가져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병거를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정복하였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다 행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모습. 그걸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중부지방과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11장 23절 끝에 보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어요. 제가 책에 보니까 1년, 2년 싸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7년 내지 8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쳤어요.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러 이렇게 지명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복한 지역과 왕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다리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31의 왕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복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군 단위나 될까요? 아니면 도 단위 그렇게 이제 정복을 한 거예요. 그게 31. 31 성읍을 정복하고 왕을 무찔렀는데 그러나 가나안 사람을 온전히 쫓아냈습니까?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 전쟁에서 가나안 사람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면 땅을 분배받아서 각 지파들이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야 하는데 제가 네 말씀만 좀 읽어드리면 여호수아 13장 13절 그슬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수아 15장 63절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들이 겟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수아 17장 12절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을 진멸하거나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네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오고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쫓아내지 못한 것은 부자 선지자에 보니까 그들이 쫓아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낼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쫓아내도록 했을 건데 쫓아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순종,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3장 13절 우리가 또 다음에 보겠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쫓아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리라. 누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해 보면 사사기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까? 쫓아내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 때문에 얼마나 유혹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쫓아냈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 13장부터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여호수아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누구에게 분배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그 지명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제가 그 지명들을 읽지 않으려고 그래요. 동쪽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며 또 서쪽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며 남쪽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며 북쪽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분명하게, 세밀하게 그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7절부터 보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루벤 지파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며 갓 지파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며 므낫세 반 지파의 경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흥미가 있으신 분은 찾아서 한번 그 지명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여기 갑자기 발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발람도 칼날에 죽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말씀 속에 발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대강 압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민수기 22장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의 진을 찾는데 거기가 모압 왕 발락이 이제 거기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선지자 발람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스라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좀 능력이 있는 발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이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참 두렵다.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발람 네가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발람에게 너는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발람이 뇌물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가고 싶은 겁니다. 가서 모압 왕 발락에게 많은 어떤 뇌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든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뭐 하지 말라. 그런 말씀 들을 때 우리도 은근히 그 말씀을 그냥 안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압 그 발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너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발람이 가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습니다. 길에 칼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으니까 나귀가 가지를 못하고 밭으로 옆으로 이제 밭으로 갔는데 그때 발람이 화가 나서 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니라고 나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또 길에 서 있으니까 피해서 옆으로 이렇게 담벼락으로 갔는데 왜 담벼락으로 가느냐고 그렇게 나귀를 3번이나 성경에 때렸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못 봅니다.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왜 나를 때리냐고. 그러니까 거기 뭐 사자가 그러잖아요.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발람 너는 죽었을 거다. 그리고 결국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이 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 참 길어요.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주하도록 그렇게 막 합니다. 근데 누가 발람의 입을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요. 저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축복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실망을 하고 모압 왕 발락도 실망을 하는데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 제안이 뭐냐면 모압 왕 여인들이 벌이는 그 파티에 이스라엘 사람을 초대하라고. 초대해서 술을 먹이고 간음을 하게 하고, 그리고 술이 취해서 간음해서 그런 상태에서 모압 신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라고. 그 제안이 아주 좋았어요. 모압 왕 발락이 듣기에. 그리고 시딤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초대해서 왔는데 술을 먹고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결국에는 모압 신을 그들이 섬겨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거죠.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거예요. 2만 4천 명이 거기서 죽어요. 이런 일을 누가 꾸몄고 계획을 세웠는가? 발람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발람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베드로가 책망하기를 너희가 발람의 길을 쫓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그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이 있다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발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발람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교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발람 같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발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면서 이 발람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이 흔들려요. 우리 교회 역사도 돌아보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어떻게 보면 발람의 유혹에 흔들려서 떠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대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요수아 1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수아 13장 33절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물론 우리가 맡은 일이 다 있죠.
직업이 있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셨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생전에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많은 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나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가 참 열성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이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복신앙을 갖게 하는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땅 한 평 없이 고난당하다가 주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3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누가 분배할 것인가를 정해 주셨어요. 제사장 엘리야살과 여호수아 너와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하나씩 뽑아서 그들이 땅을 나누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 14장 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기 세 사람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 이들이 모여서 지금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누구도 말 못하도록 이 분배된 땅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제사장, 여호수아, 각 지파 족장들이 모여서 땅을 그렇게 분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 26장 54절과 56절에 보면 그 땅을 분배할 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 땅을 많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라 그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두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인구가 많았던 유다 지파 대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제 가데스 경험이 있잖아요. 그 가데스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직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에게 갈렙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광야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지금도 강건하고 거기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도 강건하고 11절에 나와요.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족장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말씀을 보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지역이에요. 자, 아낙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 정탐꾼의 보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은 키도 크고 건재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아낙 자손에게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못 들어갑니다라고 보고했던 그 아낙 자손이 지금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몇 살 때요? 85세 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낙 자손을 쫓아내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갈렙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믿는 겁니다. 85세 나이에 내가 강건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갈렙은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겠다고.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이렇게 갈렙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만 봐요. 그 사람들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는 상황만 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렇게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니까 헤브론 지역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축복해요. 1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이렇게
기업이 주어졌어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참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와 그 지역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몰라서 읽어도 큰 의미가 없는데 여호수아 1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남쪽 경계, 유다 지파가 얻은 남쪽 경계예요. 여호수아 15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동쪽 경계, 여호수아 15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서쪽 경계, 여호수아 15장 21절부터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62절까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 이름이 나와요. 제가 세보니까 112개.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굉장히 넓은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이 이제 둘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물론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더 이제 큰 축복을 받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얻은 말씀이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동편에서부터 베델까지 그 넓은 지역을 분배를 받았어요. 므낫세 지파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알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절반이 땅을 분배받았고 건너가서 또 절반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거기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한 사건은 3절부터 나오는 슬로브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슬로브와 사람들은 이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라살과 각 집회 족장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없지만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들이 없는 우리에게 슬로브와 사람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옛날 민수기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땅을 분배받아서 다른 데 시집가면 경계가 달라지잖아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을 그들이 받아서 다른 데 시집가 버리면 경계가 달라지니까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절대 다른 지파에게는 시집가지 말라.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땅을 분배한 그 자리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땅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와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삽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난 그런 말씀들이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긍휼과 배려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절대 아들이 없는 이 슬로브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서 그들도 공평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우리도 담고 배워야 한다는 마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보면 또 한 가지 어떤 그 일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아까 갈렙은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을 더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땅을 적게 줬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충분한 땅을 줬는데 그 인간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나 봐요. 더 땅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땅을 더 달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해 보니까 좋다. 땅을 더 줄 수는 없고 땅이 더 갖고 싶으면 말씀에 브리스 사람 땅과 르바임 사람 땅을 너희들이 개척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개척하라는 말은 그들과 싸워서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그곳은 골짜기고 또 그들에게는 철병가가 있어서 우리가 싸워서 땅을 얻기가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너희가 땅을 더 가지려면 그들과 싸워서 땅을 얻으라고 그리고 딱 거절해요. 누가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여호수아는 거절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물론 지도자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래야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단호해야 돼요. 거기에서 인정에 끌리거나 거기에서 어떤 감정에 이렇게 끌려버리면 지도자가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면이 있어야 돼요. 한쪽은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그때는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만약 이때 여호수아가 인정에 끌려서 그래 우리 지파들의 요구니까 땅을 주자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사람에게는 땅 달라고 하니까 땅 많이 주고 우리에게는 안 주고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가 이때 단호하게 안 된다고 땅을 더 줄 수 없다고 너희가 더 땅을 갖고 싶으면 싸워서 개척해서 땅을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호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여러 유혹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감정에 쌓이고 인정에 쌓여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잘못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말씀을 보겠지만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7년 내지 8년을 싸워서 지금 땅을 얻어서 분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 그렇게도 원하고 바랬던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우리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여기 살아. 너는 저기 살아. 우리에게 집과 땅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집과 땅을 분배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그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그 감격이 없지만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면서 그래 너는 여기서 살아라고 할 때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클까?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하늘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하늘에 가서 살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렇게 7 내지 8년 동안 싸워서 얻은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 소망을 갖고 지금 믿음의 시련들을 잘 이겨서 우리가 다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